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오늘 중에 학대가 42,36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함께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떤 바보가 그만 강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강도는 너무나 어리숙한, 너무나 바보스러운 이 사람을 보고 놀려주고 싶은 생각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10초 안에 맞히면 그냥 보내주지. 우리나라 삼국시대 세 나라의 이름을 말해봐. 바보가 그 문제의 답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10초가 그만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는 그것도 모르냐면서 가진 것 다 내놓으라며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바보가 말합니다. 배째 실라고 그려? 그랬단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회심의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예.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에 박재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국시대에 배째 신라 고구려 이 세 나라 중에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신라 19대 눌지왕의 신하였습니다. 눌지왕에게는 고구려와 외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두 동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재상은 먼저 고구려로 건너가 장수왕을 잘 설득해서 눌지왕의 아우 복호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그는 외나라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쳤다라고 외왕을 속인 후에 눌지왕의 또 다른 동생인 미사은을 빼돌려 신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본인은 도망하지 못하고 외왕에게 일본 왕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외왕은 박재상의 그 충심에 감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신하가 되겠다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큰 상을 베풀며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자, 그때 박재상은 이러한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영위 계림지견돈 불위 외국 지신자 영수 계림지추초 불수 외국 지장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저도 그냥 한자만 보면 모릅니다. 예.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신라 땅에서 매를 맞을지언정 외국의 벼슬아치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박재상은 외국 일본에서 화형을 당해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한때 김구 선생님은 동학에 몸을 담았다가 불교의 승려도 되었다가 20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쓴 그 유명한 글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아마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외왕 앞에서 내가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말한 박재상이나 나라를 잃은 일체치하에서 거기 그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정말 가난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독립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김구 선생님의 정말 그 애족의 그 충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라의 말씀도 여러분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의 심정은 아마 신라의 박재상이나 김구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비천하게 살아도 차라리 힘들게 살아도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 50년간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이 있고 그곳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히 니프루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상업 문서에 의하면 거상 가운데 많은 수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50년간의 그 세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공하고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고 그곳에 안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은 그냥 폐허로 50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 정말 박재상이나 김구 선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총 인원수만 대충 기록해 놓지 뭐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명수를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던 시대도 아닙니다. 아예 종이가 없던 시절, 가죽이나 나무 껍질이나 파피루스를 종이 대신 사용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그것들이 귀한 줄 모릅니다. 어지간한 책 한 권 값하고 집 한 채 값하고 맞먹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책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일일이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이 명단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그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에스라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먼저 본격적인 명단에 앞서 이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들의 이름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총 11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과 같은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하만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전체 무리와 따로 귀환했거나 아니면 훗날 지도자로 추가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도자는 11명이 아니라 느헤미야에서 살펴보는 1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12, 12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로 상징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구원받은 백성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성경 공부에 참석했거나 어느 교회에 갔는데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조용히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괜히 거기 앉아 있어 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고 큰일 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12 곱하기 12 해서 144에다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그만 신천지에 빠져서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직접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그래서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냐? 왜 거기를 굳이 다녀야 되냐? 그랬더니 뭐 한다는 소리가, 아무도 자기 주위에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자기네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숫자를 채우면 그때는 이만희가 재림주가 될 수 있다나 뭐라나 그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놨다고 특별히 이만희를 재림주로 특별히 높여준다, 그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무슨 피라미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았다고 상을 주십니까? 특별하게 대우하십니까? 아무튼 그딴 소리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친구가 이미 넘어갔구나 싶더라고요. 도무지 제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3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신천지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 30만 명 중에서 추려서 다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을 선발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따위 개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그만큼 12는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12명을 세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사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족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를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는 누구, 무슨 일을 하는 누구, 누구의 남편 누구, 누구의 자녀 누구, 그런 정체성, 그런 외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항상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도대체 언약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정말 죽어라고 말씀을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누누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괜찮다, 피곤한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 내가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매일 10분만이라도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정 어려우면 새벽 설교 말씀이라도 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정말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죽어라고 안 들어요. 맨날 봐도 그냥 맨날 들은 사람만 들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그러다가 정말 죽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요, 성경을 읽어도 정말 너무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나는 체질적으로 책 읽는 건 딱 질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책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라도, 설교 말씀이라도 들으십시오. 하루 단 10분, 하루 단 10분. 다시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죽어라고 읽읍시다. 죽어라고 읽읍시다. 죽어라고 들읍시다. 죽어라고 들읍시다. 열심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3절부터 20절을 보면 본격적인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각 집안별로 가문별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귀환한 사람의 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가문별로 또 지역별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명단이 나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제사장의 명단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멜의 자손이 1052명, 바스훌의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도합 몇 명입니까? 바로 계산이 나오시죠. 몇 명이에요? 도합 4,289명입니다. 4,289명.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4절을 보시면 당시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42,360명인데 그 가운데 무려 제사장이 4,289명이나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레위인은 겨우 74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들이 128명, 성전의 문지기들이 139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들도 모두 레위인들입니다. 그래봐야 다 합치면 몇 명 돌아왔습니까? 몇 명이에요? 바로 계산이 되시죠. 314명. 레위인들은 314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4,289명이나 돌아오는데 레위인들은 겨우 341명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본래 여러분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레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사실 제사장들은 바벨론에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없죠. 거기 있어서 제사장이 뭐 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제사장이라고 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사장 신분으로 세속적인 일을 하며 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저 같은 목사들을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유 목사네 그러면서 괜히 조롱하고 흉보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끝발이 있잖아요. 목사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바벨론에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래도 제사장들이 좀 힘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돌아온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왔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돌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레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삽 자손처럼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씻고 정리하고 재물들을 관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내장을 손질하고 뼈를 바르고 아무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옆에서 각종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레위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제사장 옆에 서서 제사장 도와서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 많은 레위인들은 그저 바벨론에 눌러 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레위인들만 귀환했습니다.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자,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아주 독특한 무리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자,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좀 낯설은 이름인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5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58절이죠. 58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신하와 느디님 사람들을 묶어서 도합 392명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와 느디님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성전과 왕궁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돕도록 레위인들 아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위인들보다 더 힘든 일들, 레위인들보다 더 비천하고 허드렛 일들, 그야말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가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이스라엘에 섞여서 이렇게 어려운 일, 천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고작 341명 돌아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392명이 돌아왔습니다. 레위인들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느디님 사람들도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도 몇 사람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봐야 대우가 뻔하지 않습니까? 돌아와 봐야 다시 성전에서 그냥 허드렛일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따까리나 하면서 그렇게 또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의 레위인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레위인들의 따까리를 했던 느디님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걸 선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면은 다시 성전에서 종살이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르지만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막리를 하면서, 성전에서 그들은 각종 힘든 일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성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종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 어떤 사명감이 생깁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볼품없는 일이고 정말 비천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다시 섬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하대하고 종처럼 부려도 그들은 바벨론에서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일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봐야 예우를 받거나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레위인들 아래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러한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그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84편의 말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보았지만은 신라의 박재상 같은 충신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다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기만 한다면 나는 미천하고 빈천하게 살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비록 미천하고 빈천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편은 바로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서 그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이고 우리도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왜 우리는 제사장 옆에서 따까리라 하는 그런 레위인들 그런 일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삼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로 그 고라의 자손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자기들도 제사장 좀 하겠다며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다며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그 자손들은 그 조상들과는 달리 레위인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 성전에서의 각종 천한 일들, 허드렛 일들, 그 막일들, 제사장들을 보조하며 섬기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이득이 있고 무슨 칭찬,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라의 박재상이나 김구 선생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고라 자손이나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 8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 있는데 그들은 못 지명받는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단행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느디님 사람이 또 220명이 같이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들인데 레위 사람들조차 돌아오기를 꺼려하는데 그들은 주저없이 돌아옵니다. 사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자 했을 때 레위 사람이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억지로 겨우겨우 모아서 고작 38명의 레위인을 모읍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종처럼 부림을 받았던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 여러분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간에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들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의 고백과 같이 오늘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행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없이 진수성찬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좋고, 하나님 없이 재물을 가득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1000배나 더 좋은,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삶,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